불교의 주요 교리를 이제 체계화한 거죠. 삼법인 세 개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또는 일체계고 대신 열반적정을 넣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은 재행은 다 무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을이잖아요. 무상하시죠? 벌써 2019년이 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행은 다 무상하더라. 그거죠. 재법무와. 근데 이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이 현상 세계에서 어떤 것도 실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법, 모든 법이 무와, 실체가 없는 걸 말해요. 그것 자체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런 뜻이에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해간다는 거죠. 함께.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일체가 다 개고더라. 그거죠.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무상하고 모든 게 다 내가 아니고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나에게 고통으로 체험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열반적정. 그러니까 이런 이 현상 세계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거죠. 결국에는 떠나서 고요하고 적정하고 그리고 정멸 사라진 자리에 들고 싶다 이런 의미 표현이에요. 그런 자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래서 부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연기법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해요. 무명이라는 거는 이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밝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움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알미 일어나고 어떤 세계에 대한 색깔이 입혀지고 그 세계에 대한 대입되는 6가지 기관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서로 이게 우리가 보통 육식이라고 그래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안식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작용을 일으키는 그걸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또는 냄새 맡을 수 있는 이렇게 6가지 오감에다가 의식까지 해서 그걸 육입이라고 그래요. 6가지 경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촉을 일으키면 어떤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가 이제 감정을 말해요. 좋다 싫다 감정이 일어나면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다시 죽으면 다시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성제는 이것의 결과가 결국에는 다 외우셨죠? 뭐라고 외웠죠?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고집멸제, 고집멸도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고성제, 세상은 고통스러운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집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집착을 일으키는 어떤 방법들인 거예요. 이런 연기법들이. 그래서 그걸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팔정도라고 배웠죠. 그래서 부처는 이 팔정도를 또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이 불교는 결국 그래서 공과 유식의 일체 유심조의 그런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아공을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공하구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까 얘기한 그 인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인격이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 인격이 자아가 영원한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건 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의 총합이 진선미를 추구하는데 그게 고정불변의 실체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아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인격이라고 생각했던 게 공한 거구나. 비어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 마음을 강조하죠. 이런 공을 체험하는 건 마음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서 공의 체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심을 그러니까 마음의 의식 상태, 의식적인 관점에서 마음이라는 거죠. 일체는 우리의 의식 상태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일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의식 세계 안에서 이 현상 세계가 각자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떤 분은 이 시간, 이 자리가 똑같지가 않고 각자가 미묘하게 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일체 유심조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체가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 세계라고 하는 거는 그 의식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오직 유자에다가 알식자. 오직 알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불교예요. 12연기법 이런 거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무명. 왜 밝음에서 왜 무명이 생겼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불교는. 그냥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 윤회한다는 거죠. 이래서. 그래서 이 초기 불교는 니르바나에 드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니르바나에 든다는 거는 니르바나가 뭐냐면 그렇죠.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뭐 부처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법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자기가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반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진치라고 말하는 거는 탐욕, 지는 분노, 치는 어리석음. 우리 안에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만 없으면 그게 바로 열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든 것을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들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나한, 아라한 이러죠. 그래서 이 아라한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윤회를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의 이 현상 세계에 다시는 윤회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열반에 들었다고 말한 거죠. 부처가. 왜냐하면 더 이상 12연계에 따라서 내가 윤회를 일으키는 어떤 업을 안 지으니까 당연히 이 현상 세계를 떠난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죠. 이 소승불교를 대승불교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건데 본래 그 의미는 소승불교라는 의미는 가짜, 뭐 쓰레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지어준 거겠어요? 대승불교 사람들이 소승불교 사람들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너희는 가짜야, 너희는 쓰레기야. 왜냐하면 그렇게 아라한들이라고 하고 열반의 세계에 든다고 그러고 출가를 하고 그러면서 현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관심이나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의 중생들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깨달음을 얻어서 명상만 하고 있는 거죠. 아라한들이 숲속에서. 그러니까 대승불교, 제가자 중심의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승불교는 아라한 그 이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일으킨 어떤 종교 운동인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들, 유명한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이라는 뜻은 보디라는 말, 그러니까 보리라는 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트바라는 말은 중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디사트바가 보살의 본래 말인데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원래 열반에 들어야 되는데 이 보살들은 깨닫고 나서 열반에 들어서 이 현상 세계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현상 세계에 고통당하는 중생들과 함께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보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현상 세계를 떠나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 보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창작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아니면 그 지역의 신화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승불교로 스카우트 해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가상에 마땅히 필요한 존재를 다른 종교에서 빌려와서 차용해서 만들어낸 보살인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은 인과응보가 해당되지 않아요. 지옥을 부숴버리는 보살, 지옥에 중생이 못 들어가도록 그 앞에서 막고 있는 보살을 말을 합니다. 대자대비한 말 그대로 그런 보살을 말해요. 근데 역시 실존 인물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옥에까지 내려간 보살을 말해요. 누구랑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에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래요? 지옥을 쳐부수신, 지옥을 물리치신 그런 예수님인 거잖아요. 근데 대승불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인도 서북부에서 시작되거든요. 대승불교가. 그 지역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지역으로 그리스도교가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유입되기 그 시점 전후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옥에 관한 지옥을 부수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지옥의 문을 막아서서 중생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이런 보살의 이미지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보살이 또 누가 있죠?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관세음 보살 역시 힌두교에 있는 신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뜻은 중생을, 가련한 중생들을 내려다보면서 구제하는 그런 보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지장보살이 도와주고, 현재의 삶을 살 때는 관세음 보살이 도와주고, 미래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거는 이제 미륵보살이 도와준다는 이런 신념을, 이런 믿음을 보살 사상에 투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서로 충돌하는 거죠. 예? 그 부처님이 원시불교의 창립자잖아요. 교주잖아요. 근데 500년 뒤에 대승불교는 부처가 말하는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승불교처럼 열반에 들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윤회하는 중생, 이 윤회하는 현실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공을 깨달은 아라한의 무아 열반인가.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공, 내가 공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아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열반이라는 거예요. 탐진치, 이 삼독이 없는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게 소승불교고요. 대승불교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공한데, 내가 공한 걸 깨닫고 나니까 탐진치가 없는 세계가 있다. 열반이 있다. 난 거기 들어갈래 이거고, 대승불교는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세상을, 이 현상 세계를 보니까 현상 세계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공한 게 아니라 현상 세계도 공하니까 이렇게 아공과 법공을 함께 가지면 그걸 함께 굳자, 갖출 굳자를 써서 구공이라고 그래요. 아공과 법공을 함께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집이 내가 열반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는 거죠. 이 현상 세계 자체가 그냥 공의 세계로서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열반 세계가 바로 이 현상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은 마음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러니까 유심이라고 하죠.
일체 유심조의 이 유심의 세계, 오직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있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나, 그게 바로 진아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아가 계속 윤회한다는 거예요. 무아가 열반에 들어서 윤회하지 않는다. 진아가 계속 윤회한다. 이렇게 두 주장이 상반되는 거죠. 불교 안에는 이 두 주장이 병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대승불교는 보살들이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그 윤회하면서 점점점 더 자기의 인격을 더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의 단계들, 성숙하는 단계들을 10단계로 이렇게 정했어요. 십지보살의 단계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 보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12지까지 우리가 보살들이 영적으로 보살들이 불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따라서 12단계로까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련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의 단계들을 보통 불교에서는 신, 해, 행, 증 이렇게 얘기해요. 신은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득한다는 거예요. 신, 해, 행, 증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1지보살이 되고 2지보살이 되고 3지, 4지, 5지, 6지 이렇게 해서 7지, 10지까지 12지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일단 깨달음을 얻는 단계까지 가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1겁, 2겁 이렇게 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방 몇 킬로가 되는 사방 몇 킬로짜리 3, 4킬로 킬로미터가 되는 커다란 바위에 100년마다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비단옷으로 그걸 이렇게 한 번씩 훑고 지나가면 그 바위가 다 닳아지는 것을 1겁이라 한다. 이렇게 치면 몇 억겁이 지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몇 억겁이 지나야 1지보살 되고 몇 억겁이 지나야 2지보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듣기만 해도 어때요? 진리잖아요. 아니 그동안 내가 윤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대승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이걸 한 방에 고칩니다. 우리는 그 몇 억겁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고 지금 당장 불성을 내가 성취할 수 있어. 성불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장사상과 결합하면서 불교가 중국적인 불교가 됩니다. 이걸 선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조계종은 어떤 거예요? 선불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불교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우리는 교종이라고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교종이 말하고 있는 그 수행의 단계들을 아주 세밀하게 세우고 그걸 문자로 가르침으로 남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불린 문자라는 거죠. 우리는 문자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교회 별전이야. 그 가르침이 따로 별도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초대 선사를 누구라고 그래요? 달마. 인도에서 달마가 와서 선불교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선불교의 일대 시조로서 달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직지인심한다는 거예요. 바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뭐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 부처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선불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우리는 교종에 이런 아주 어렵고 심오하고 체계적인 이런 걸 단번에 다 몰아내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 만들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좀 파격적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들으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어서 이 사람들은 복잡한 이론책이나 정밀한 이론체계보다 한 방에 이렇게 해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선문답은 뭐냐면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판별하는
어떤 시험인 거예요. 이걸 공안이라고 돼요. 공안. 공적인 안인 거예요. 이 사람의 깨달음을 판별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한중이 물었다. 부처는 어떤 분입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너는 누구냐? 깨달으셨어요? 이게 깨달으면 그냥 부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날 두 중이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는 걸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라 주장하고 다른 중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라고 우겼다. 이때 해능이 말했다. 이것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다. 다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네, 깨달으셨어요? 네? 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그대들이 구도자로서 진정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면 절대로 외부의 다른 것,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건 받은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빨리 그에게서 떠나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여라. 그래야만 비로소 최상의 자유인 해탈에 이룰 수 있다. 네, 깨달으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보름 이전, 지금부터 보름 이전에 어떻게들 잘 사셨어요? 앞으로 보름 이후에 어떻게 사실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좋은 날이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지금 선문답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논리적으로 뭔가를 추론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면 비논리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생각이 자꾸 외부로 향해서 뭔가를 개념화하고 포착하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너 자신은 뭐냐면 그런 의식의 근원으로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아까 불교는 유심의 세계, 오직 일체 유심조의 이 세계와 의식의 세계와 유식,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리는 세계가 바로 불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서 이런 모든 질문과 답들은 네가 바로 알아차리는 그 자야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제자를 깨닫게 해주려고 너 꿈을 꿨지? 꿈을 꾼 적이 있지? 라고 물어요. 그래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고향 꿈을 꾸면 고향에 네가 살던 집도 나오고 꿈속에서 부모님도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다 만나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스승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꿈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자는 누구지? 라고 얘기를 해요. 꿈속에서 그걸 보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밖으로 의식이 계속 의식의 빛이 밖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그 밖으로 향하는 의식을 끊어버리고 의식의 근원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직지인심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견성, 자기의 본래 성질, 본성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견성. 성불, 그럼 성불이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되게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넌 누구냐? 아니 부처가 뭔지 대답해 줘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직지하고 있는 거죠. 인심, 너의 마음, 너의 마음속에서 너의 본성, 그 본성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처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부처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액션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뺨을 때리거나 갑자기 귀에 대고 고함을 확 지르거나 그래서 그건 뭘 말하냐면 의식 그 자체,
의식의 빛이 흘러나오는 그 자체를 바로 가르쳐 주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승불교를 비판하면서 보완하고자 나온 이 대승불교가 결국에는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선종이 중심이 돼서 우리 불교계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대승불교의 이 선불교, 말하는 이 선불교의 가장 핵심은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갑자기 수련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수련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유지하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한 가르침이죠.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넌 깨달았으니까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뭐 단계를 밟아서 수련의 점진적인 이런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얼핏 대승불교 같은데 소승불교의 아라한과 되게 비슷하죠. 되게 좀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기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마음의 수련 방법이나 마음의 어떤 그런 수행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주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논리적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직관적으로든지 너 자신을 알게 해주는 어떤 방법을 쓰긴 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대화하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함께 창조하고 하느님과 함께 구원하고 하느님과 함께 성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실 세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 관상과 활동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면 그런 기도나 그런 뭐 관상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비 신비주의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아주 사사로운 자기만의 평안을 얻기 위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비판이 어떤 비판이에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거죠.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나 또는 영지주의나 아니면 사이비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한 이러한 종교들로부터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현실 참여를 얘기합니다. 기도와 활동의 조화를 항상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한참 지금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진리나 진실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도대체 모두에게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죠.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적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럼 삶으로서 그것들을, 활동으로서 그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